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고 또 가장 많이 건넨 인사말이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말일 것입니다. 인사를 주고받는 각자 모두에게 그 마음 안에 새해에는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번 송구영신 예배에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적힌 책갈피 형태의 그런 기다란 카드를 받으셨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고 상당히 흐뭇해하시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2019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그 카드를 받은 분들에게 그 카드에 적힌 축복의 성경 구절이 얼마나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는지 그 표정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힘겨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바로 그 현장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더욱 귀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 카드에 적힌 그런 성경 구절을 이렇게 될 거야, 2019년에는 꼭 이렇게 되어야만 해 라는 식의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 바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격려의 의미로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유하자면 이것은 맛보기 말씀입니다. 평소에 마트에서 장을 볼 때 특정한 음식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시식 코너를 준비한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간에 기별도 가지 않을 만큼의 아주 작은 소량의 양이지만 그것을 한번 먹어보고 맛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먹어본 이후에 맛있다라는 느낌이 들면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 음식, 그 물건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마음껏 그 음식을 먹으며 기쁨을 누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나눈 축복의 말씀 카드를 통해 소소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잘 전달되어지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맛보기 말씀이었던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신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사랑의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 누리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교독해 보았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복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세어보셨습니까?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세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무려 7번이라는 복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오늘 본문은 그냥 읽어도 그냥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대로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도 한켠에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복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 잘 보여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미 짜여진 그런 까다로운 그런 복을 받기 위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충족해 가려고 무단히 애를 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바로 그 까다로운 조건들,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바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이러한 복들을 누릴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적인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을 때 바로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복은 아래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들 하나하나, 그 모든 복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복, 이 복에 대해서는 3절부터 바로 5절에 소소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것은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얼마나 열망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시작은 항상 축복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많은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순종이 저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론, 바로 그것이 축복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역사적인 믿음의 계보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미 그 하나님의 복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일,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되어진 그 복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또한 누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복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 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일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모든 복들은 순종하는 가운데 바로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마디로
그냥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현실적인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양쪽의 복들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게 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은 우리가 어떠한 장소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성읍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고 또한 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읍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들은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그리고 광야 같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이 인간적으로 보여질 때 좋은 그런 장소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읍에서도 복이 있고 들에서도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장소와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바로 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소와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성읍에 있든 내가 허벌판과 같은 들판에 있든 그곳에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누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모든 복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말하는 생활 곳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복을 나에게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복들을 내가 흘려보내는 그런 전달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받는 은혜도 있지만 주는 은혜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새해에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축복의 말씀 카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뽑는 사람들의 마음이 제각각입니다. 혹여라도 그 뽑은 말씀 가운데 그 받은 말씀 가운데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당장 시험에 듭니다. 왜냐하면 그 저주의 말씀이 본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주는 우리에게 먼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진 조건이나 우리의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정말 갈망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바로 우리가 자녀와 바로 부모의 관계를 보면 압니다. 사랑하는 아빠, 엄마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뭘 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정답처럼 주셨던 그 순종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고 바로 딴 곳으로 시선을 둘 때,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빼앗길 때 우리는 우리에게 올 축복이 저주로 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하나님께 심판받고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많은 상황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복을 누렸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그 상황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9절의 이야기를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던 그 말씀 똑같은 그런 투의 말씀인데 복이 저주란 단어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선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이라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그 축복을 저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그 사람은 복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올 한 해 받았던 그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의 사람으로 이끄는 그런 작은 그런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바로 나를 축복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이미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을 확인하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또한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지만 내가 그 축복을 받을 그런 자격이 못 되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그때는 그게 축복이 징계를 통해서 나에게 오는구나. 하지만 징계 또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일 뿐입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섰을 때 바로 우리는 그 축복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복에 대한 인사와 함께 또한 기도를 합니다. 새해에는 많은 소망들이 있고 또한 많은 삶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누리십시오. 그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 바로 그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 제목처럼 바로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 바로 그 이야기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 그곳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설령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데 물질적인 대박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그런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복 내려 주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분히 거할 때 우리는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물론 구해야 되겠지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이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고 또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아비의 마음처럼, 어머니의 마음처럼 바로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모두가 바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축복들을 바로 확인하며 누리는 이번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안 예배를 드리며 결단 찬양으로 드렸던 찬양인데 한 해를 시작하는, 바로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시간, 이 찬양을 드리면서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답답하고 또한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우리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그 고백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